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썼는지 몸 밖에 썼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썼는지 몸 밖에 썼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자,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주의 환상과 계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환상과 계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 어디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또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뭐를 얻기 위함이다? 생명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뭐라는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게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은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뭐를 얻어야 되는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부활과 생명을 다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온 인류가 오고 오는 세대가 한 번 육신을 덧입고 왔다가 누구나가 다 한 번만에 이 생의 삶을 하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11에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뭐라 했어요? 정한 이치라 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네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해서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은 뭐 하는가? 정한 이치란 말이에요. 누가 정했다고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는 부활의 생명인데 사람이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뭐 하는 거? 살겠고요. 죽었다가 뭐 한다는 얘기야? 다시 산다는 얘기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건 부활이요. 다시 붙자 살 활자.
레저렉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사는데 어떻게 했냐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부활을 설명했는데 사람이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게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건 부활이요. 부활을 하려면은 일단은 육신이 한 번 뭐가 된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설명하는데 무릇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영 뭐가 되는 거야? 생이 되는 거지.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사람이 영원히 뭐 하는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생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 속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생명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사람이 영원히 뭐 하는 거야? 죽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온 인류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 떠들었어요.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태까지 기독교인들이 예술 구세들이 영접해서 제산받아가 육신은 한 짐에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그원에 있든지 천국 가는 거를 정한 때가 되면 그거를 지금 뭘 알고 있었어요? 영생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영생이 아니고 뭐야? 그건 부활이요. 부활의 축복이요. 생명의 축복은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도 여러분이 지금 또 나는 뭐 하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비밀의 생명을 얻었으라면 내가 지금 뭐가 들린 줄 아노라? 그렇게 누가 취급한다는 얘기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말씀이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말했어요. 생명이요. 그 영이 그 말씀이 똑같이 너희 안에 가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 그의 영이 말씀이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이 몸도 말이라 살리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죽을 몸이 말이니까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얘기야. 살리신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기독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사도 바울이가 셋째 하늘 3층 천에 갔다 와가지고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 전부 99.999 아니 그냥 100%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과연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뭐라는 얘기야?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야.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서 그래요. 옳고 그름은 뭐 하면 안다? 한국 사람들 대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 구속사역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루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대로 성경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 뭐 하는가? 기록된 대로 이루는 거. 그래서 구약, 신약, 커버넌트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한 뭐 하는가? 생명 문서대로 구속사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는 말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말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시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 55장 10절에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하지 않고 토지를 역사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사정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만나니까 입에서 나간 말씀대로 이룬다는 얘기예요. 구속사역을. 이해가 됐죠?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이가 셋째 하늘의 삼층천에 이끌려갔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무익하나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아무 말인가 이익이 없다는 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득불 이 말씀은 부득불이라는 건 불가분 어쩔 수 없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뭐 한다는 얘기야? 말한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으나 말하지 아니할 수가 뭐하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서는지 몸 밖에 서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2절에 몇 명이 등장해요? 두 사람이요? 세 사람이지. 내가 그러니까 내가는 누구요? 사도 바울. 또 그리스도 안에 이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뭐가 있는 거야? 사람이니까 등장인물이 몇 쳐? 세 사람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내가요? 그가요? 그가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는 누가 이끌려간지가?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가 어디 올릴까 같다는 얘기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여기 써있잖아. 이렇게 성경에. 왜 2000년 동안 전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러느냐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 책을 뭐라 했어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오고 오는 세대들이 2000년 동안 머리를 조아리고서 암송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왜 그들에게는 만약에 전부 사도 바울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거로 왜 인식이 되느냐고. 여러분 두 눈에 확인이 되었습니까? 여기 써있잖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하는가? 알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가 봤다는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신 분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본체시라 그랬어요. 본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뭐가 된가? 하나가 되신 분이요. 하나가 되신 분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주여 가시는 마당에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시면 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거요. 빌립은 요셉의 아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화가 됐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뭐요? 하나님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야? 육신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야? 육신화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뭐가 된 거야? 하나가 돼버린 거야. 하나. 이해가 됐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뭐가 되는 거? 한 사람이 난단 말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줄로 맺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하나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 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맺습니다. 이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뭐야?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게 된 줄로 맺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기고 예수님은 이긴 분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긴 분이요. 계시록 5장 5절에도 보면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를 세 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이긴 자가 되지. 이 책과 이 읽어면을 떼시라는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님은 이긴 자요. 이 계시록 3장 21절도 이기는 자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신학이. 이기는 자가 예수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면 예수님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둘이 되는 거잖아. 이기는 자가 예수님이면은 그러면 구세주가 메시아가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연구해온 게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렸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신서요, 신서. 신의 글인 거예요. 신의 글이기 때문에 신이 알려주지 않으면 성경은 한 구절도 예언적인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을 풀이할 수가 있다 없다. 이성을 동원해서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풀어서는 전부 뭐가 되는가?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6절에 있는 것 같이. 잘 들어보세요. 순수하게 어린아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로. 하니까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뭐가 되는가?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에 정한 때가 되면 앉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보좌에 앉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게 아니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뭐하든가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편에 계시다가 뭐냐면 하나님 보좌를 앉는 때가 있어요. 언제 앉느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하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새롭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의 보좌에 앉는 거?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뭐가 돼?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뭐 하는 거야? 거기 또 그냥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면 영이시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좌야미 있느라서 영임자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딱 앉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이기는 누구요? 사람 자야 자. 이해가 되시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의미가 삼위일체, 삼위라는 건 세 자리가 일체, 한 몸에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옛날 한국 사람들은 옛날 조상님 제사 지낼 때 보면 요게 뭐라 그래요? 신, 위 이렇게 해가지고 신의 자리란 말이야. 자리자 써가지고서 그리고서 제사 지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삼위, 굳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한 구절도 없지만은 삼위일체라는 용어와 의미가 같은 것은 유일하게 계시록 3장 21절의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니까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야? 제자가 되는 거지, 당연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 뭐하는가? 한 자요. 그러면서 많은 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하는가? 많은 뭐를 받는가? 열매를 받는 거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뭐하는가? 처음 열매를 맺히는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가 되는 거야? 한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는 죄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나타나면서 나는 뭐다? 이러면서 뭐다? 의인이니라 이러고 나타나. 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에게는 죄를 정하지 않아요.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쓰미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세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반무라는 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서 그러되 네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머너,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사대, 두아드라, 빌라델비아, 라우디에 7교회에 보내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이 누군가 하고 싹 들어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왕래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의 아들 예수님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면서 인자는 예수님인데 인자 뭐야? 같은 이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같은 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는가? 아니요. 왜? 예수님 같으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꼭 예수님 같은데 또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아니요. 예수님은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예수님의 뭐하는가? 제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인자 뭐하는가? 같은 일 이렇게 두리뭉실이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사도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거든. 인자 같은 모습을 보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받았나니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이가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여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누구요? 이거 예수님이지. 고린도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뭐가 됐더랬어요? 열매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요.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인자 뭐하는 거?
같은 이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예수 안에 있는 쏙 들어간 그 한 사람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 14장 14절에도 보면 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어. 사람의 아들을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인자지. 근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그러니까 요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인자 뭐가 되는 거? 같은 이가 되는 거지. 계시록 1장 13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흰 구름을 타고 머리에 금면을 갖고 이 한낫을 가져가지고서 땅에 있는 곡식을 그냥 휘둘러가지고 전부 영생에 이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장래일이 뭐야? 이게 미래에 되어질 내용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내용이요. 그 장래에 이루어질 내용이 바로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되게 될 줄 메서메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줬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들인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과 아들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아버지가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구세주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지금은 없는 거야. 지금은 없으나 있는 것처럼 그냥 훤히 보여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장래에 되어질 내용, 장래에 있을 내용이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것 같이 지금 보니까 생생하게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요. 이를테면 스가랴 4장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한 천사가 와가지고 수렵밥의 사명자를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데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는 것 같더라 하면서 깨워가지고 딱 보니까 숭금 등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숭금 등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환상으로 스가랴 선자가 그걸 보면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도리어 뭐냐면 질문을 해요. 천사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니까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라고 하니까 그 천사가 말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면서도 그 실상의 의미는 뭐니까 보기는 보는데 깨닫고 있는 거 알 수가 없는 거. 왜? 미래에 되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도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도 마찬가지요. 사도 바울은 내게는 무익하나마 부득불자가 주의 환상과 뭘 말한다 그랬어요? 계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계시도 마찬가지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게 연구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계시는 10개자 보일 숫자까지 열어서 보이는 거. 그래서 리빌하는 거. 그래서 레벨레이션인 거. 계시록은 전부 세상 끝날에 되어질 양이요. 그래서 레벨레이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미래 장래에 되어질 뜻. 그 뜻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시대적으로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의 가르침이요.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고 뭐야? 신의 가르침인 거예요. 저는 인간의 언어를 필요하지만 인간의 생각을 저는 들려버리지 않고 뭐만 들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 말씀이 신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 신이었잖아요. 영을 다르게 표현하면 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뭐하니까 몽땅 뭐가 되니까 다 받는 거예요. 왜? 계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세상 끝날에 되어질 걸 그냥 뭐하니까 목을 통제 그냥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뭐하니라 컨제라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가?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단 말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냐면은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에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사모사인 거라서 그가 저게 몸 안에 있는 건지 몸 밖에 있는 건지 뭐 하는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으로 이끌렸기 때문에. 스가랴 선자도 순금는데 환상을 보는데 자는 사람이 마치 깨어인 것 같다라고 영에 잠에서 깨어나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 기록된 거 보고서 어떤지 크리스탈 그에게 확실하게 감지가 돼야 안 돼요? 에? 좋긴 좋은데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환상을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무익한 하나가 부득벌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해서 환상과 계시는 과거사가 아니고 전부 언제 이루어질 거야? 미래사요. 장래에 태워질 내용들이요.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누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어디를 이끌려 간 거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거지. 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얘기는 모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뭐 하는가?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님은 제 셋째 아들입니다라면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님이 제 셋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네요. 이님이 제 셋째 아들입니다라면은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지금 지칭하는 셋째 아들에서 아들이 뭐가 되는가? 셋이 있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갑니다. 그가 몸 안에 서는지 몸 밖에 서는지 나는 모르거나 하나님을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서는지 몸 밖에 서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면 셋째 하늘은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권사님 말씀하시는 낙원에 되는 거지. 낙원의 세계는 셋째 하늘이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만 낙원으로 이끌려간 뭐예요? 그건 그림의 뭐예요? 맞아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누구도 이끌려가야지. 여러분도 저한테 가자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게 돼,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면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어? 무슨 나무? 맞아요.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생명나무가 없어. 낙원에만 가야지만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생명나무 실과 따먹은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시고 아담과 여자를 기껏 쫓아내시고 두루도는 그룹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촥
생명나무의 길을 불러시킨단 말이에요.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에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는데 계시록에 가서 열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셋째 하늘은 뭐라 그랬어요? 낙원이요. 그 낙원의 세계는 뭐가 있는 거야? 생명나무가 있는 거요. 그 낙원의 세계에 입성해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인간이 영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첫째 하늘은 과연 뭐고, 둘째 하늘은 과연 뭐고, 셋째 하늘 낙원의 세계는 뭔지를 뭐 해야 되는 거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요. 성경에는 첫째 하늘이 존재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첫째 하늘이요. 일단 첫째 하늘에 도달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그 천국이 그게 첫째 하늘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심령에 오만 가지 세상에 그냥 욕심은 오욕칠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다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심령에다가 세상의 모든 걸 가득 채워놔. 그런 자들은 언감생신 첫째 하늘은 그냥 첫째 하늘에 결단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심령에 뭐야 되는가? 가난해야 되는 거. 가난하다는 건 육신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야. 자, 인생이 120년 이렇게 살아본들 저렇게 살아본들 죽을 때 눈 감기 일보 직전에는 인생이 어떻게 된가?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소방님, 사랑하는 뭐하는가? 존경하는 부모님들이 뭐하는가?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는 그 모습 한번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예. 과연 인생이란 뭔가라는 것을 사유하고 생각을 하고 궁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에다 온만 가지 세상 그냥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욕망이 들끓는 자들은 심령이 뭐니까 부자인 거라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니까 마음에 그런 세계가 있으면 나도 그런 세계 한번 유업으로 받아볼까라면서 뭐니까 그 받아볼까라면서 그 말씀 따라 이렇게 뭐니까 계속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니까 야 이런 세계에 나도 들어가는데 성경부터 약속할 때 나도 들어갈까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믿음이 와.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되는가? 천국을 이루니까 뭐가 되는가? 기쁘대 이 동네에서. 이 동네는 어때요? 맞아요. 기뻐요. 기쁜 정도가 아니야. 첫째 하늘에 가면 그냥 어떤 때는 기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얼굴에 수짐이 또 가득할 수도 있어. 근데 셋째 하늘에 이끌어가면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영원히 기뻐. 낙원이라는 거는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인 거라서 아주 그냥 영원히 즐겁단 말이에요. 어디 가면은 셋째 하늘에 가면은 첫째 하늘에만 가도 마음의 천국만 이뤄도 그냥 허구한다 그냥 희죽희죽 웃고 다니니까 저 실성을 사는 것 같아. 일반 사람이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래야 첫째 하늘에 도달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둘째 하늘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발등상인데 인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집을 어떻게 짓느냐고. 지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지.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로 일컬음이 되며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보좌는 하늘이 보좌인데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보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했더니 문자도 그래서 중동에 있는 미들리스트에 있는 예루살렘인 줄 알아. 예루살렘을 그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버려버렸단 말이야. 통곡이 벽 있는 데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스가랴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그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육적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영적인 예루살렘이요. 히스기야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과실이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진리로다 뭐니까 성읍을 이룬 것이요. 진리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진리요. 내가 그 길이요 뭐야 진리요. 거기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 영접해요? 안 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다 뭐니까 성읍을 이룬 곳이 영적인 뭐가 되는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되는가? 보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가 되는가? 투자 하늘이 되는 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슨 하늘? 네, 셋째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나무 씨가 따먹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네? 네. 영생하려는 거예요. 그 이 세계는 사람이 영원히 뭐 하는 거? 기뻐하고 뭐 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뭐인가? 거기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은 또가 아니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해서 뭐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네? 이거를 뭐로 보는 거야? 계시로 보여. 지금 있는 게 아니야. 미래에 되어질 거예요. 그 미래에 되어질 것을 뭐 하는 거? 본단 말이요.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해가 됐습니까? 그 계시는 사람으로서는 말이니까 지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하늘의 뜻을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은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가르쳐주는 신의 뭐라 했어요? 신의 가르치며 저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뭐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3장 3절에 보면은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우쳤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계시록은 전부 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니까 예수님이 뭘 받은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적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계시는 미래에 되어질 내용이요. 이 낙원의 세계도 지금 뭐가 되는 거? 미래에 되어질 내용이요. 미래에 되어질 내용을 14년 사도 바울이가 2000년 전에 말하기를 14년 전에 그게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14년 전이니까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뭐냐가 환상과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상과 계시의 내용은 14년 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고 언제 이루어질 내용이야? 계시는 미래 장래에 되어질 내용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은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였거든 내가 어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요? 나는 그 앞에 다만 분향할 따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이 있고 또 하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 뭐에다가 아주 그냥 깨우침이 없고 오늘 하면 야 임마 너하고 나하고는 하늘과 무슨 차이다? 땅 차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어릴 때 저희들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무리 수학공식 고참 방정식을 설명을 하는데 아무리 설명하지 이해를 못해. 똑같은 학년인데 한 반에 있는데 그러니까 뭐래 하도 답해. 야 나하고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너와 나는 하늘과 뭐다 땅 차이다 이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마찬가지의 수준이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그 영혼의 상태가 하늘과 많은가 땅처. 여러분들은 하늘까지 올라가 있어요. 최소한도 여러분은 두째 하늘까지는 올라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동네는 첫째 하늘까지도 올라가지 못했다. 첫째 하늘 올라온 자들이 극소수예요, 사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까 셋째 하늘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가? 낙원의 세계가 되는 거지. 자 보세요. 이 낙원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자 보세요. 100세에 죽는 자 어린아이야. 여보 옆집에 그 아무개가 100세에 죽었다면 아이고 그 어린애가 죽었어 애기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뭐 받는 놈이야? 그럼 저주받은 놈이요. 그런 게 다 제 입에서 나간 말은 더 어디 있다? 다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 65장 20절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그 세계에 가면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아요. 나무가 자 보세요. 저 캘리포니아 가면은 노든 캘리포니아 가면 옥추리라는 게 있어요. 옥추리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나무가 지금까지 있어요. 사람의 수완이 뭐가 되는 거야? 나무의 수완과 같이 길어지는 거야. 말 속에 말해서 수완이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1000년 이상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뭐 안 되는 얘기야?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수완이를 표현하잖아요. 이름을 수완이를 진다 해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장수하는 게 아니요.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수완이가 한 반에 꼭 한 명씩 있었단 말이요. 사람의 수완이 누구같이? 나무의 수완과. 그러나 그도 뭐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세계에 들어가 죽지 않는 자들이 나와요. 부르기 전에 뭐 하는 거야? 응답받아요. 생명나무 실과를 낙원의 세계는 생명나무가 있다잖아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 그러려면 뭐 하는 자가?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받고서 뭐 하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람의 온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뭐라 했어요? 유익하리 했잖아요. 그래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뭘 들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이라는 얘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해야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인간의 언어로 그 세계가 뭐냐면 표현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면 말할 수 없는 말인데 그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무슨 소리 듣냐면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왜? 앞서서 얘기하니까 미래에 되어질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 미래에 되어질 내용을 미리 끌어다 얘기하니까 뭐가 되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 소리 듣기 싹 십상이라는 얘기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쇠붙이가 하늘을 날라가지고 대륙과 대륙을 하루 만에 왔다 간다. 이 한양에서 부산까지 뭐 하는 거야? 20분 만에 간다려면 어떻게 되는가? 흑세 무민에 들어가지고 곤장태장에 맞아 죽고 제명에 못 주고 사회 혼란케 한다고. 금나라 뭐 뚝딱 하잖아. 그 방맹이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에? 누가 가지고 있었어? 도깨비가 가지고 있었어요? 금나라 똑딱 하니까 그게 뭐요? 그게 오늘날 아이폰이요, 아이폰. 예? 뭐 나라 딱딱하잖아요. 지금은 치잖아, 이제. 타이프를 하잖아. 근데 나중에는 뭐냐? 음성 인식이 돼가지고 뭐 하는가? 예? 셋째 하늘은 셋째 하늘 딱 낙원의 세계를 그냥 음성으로 셋째 하늘은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 낙원의 세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는가? 그게 요술방맹인 것 같은 거지. 이해가 되세요? 세비치가 날아가지고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가 대륙과 대륙을 한 5, 600m씩 타고서 하루 만에 이동한다는 걸 조선시대에
달구지 끌고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을 시키냐고. 그거 하루 종일 인식시켜봐. 그들이 이해하는가. 머리만 극적극적하고 눈만 보이는가. 껌복껌복해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교회 오면은 제가 말씀 드려보려면은 눈만 보이는가. 껌복껌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제 설교는 이 영의 세계는 초스피드로 간단 말이야. 슈퍼 스피드로 다 여행을 한단 말이야. 빛의 속도로.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말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말하면 사람이 생명 남으실 걸 따먹고 뭐니까 영생한다는 거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준 건데, 예수도 그것 때문에 준 건데,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인가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생명 남으신 걸 따먹고 영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서는 영생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말이니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이라 다시 살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이건 부활이요 우리는 말이라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잖아. 저와 여러분 육체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응하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한단 말이야. 죽지 않는 몸으로 활짝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변해낸단 말이야. 변해야 되는데 누구같이 변하냐면 예수같이 변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는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크고 높은 산에 가서 비원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막 대화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표현하면 누구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느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말이라 만족하리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닮아야 되는 거? 하나님같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걸 비워내는 거예요. 인간의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뭐하는가? 순식간에 그냥 마지막 나팔에 휙 뭐하는가? 비워내는 거예요. 그게 말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0절에 이런 말을 멸시천대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삼가 너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향하여 한 일을 행할 텐데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일 11장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야? 실상이라 그랬더니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외에는 악한 것들을 왜 자랑치 않냐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만을 자랑한 거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것은 반드시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뭐가 참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말을 함이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칠까 생각하여 두려워하며 그만두노라. 쳐보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지나치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생각할까봐 차라리 뭐한다? 그만둔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만두니까 저도 뭐해지 이제 이쯤에서 설교를 그만둬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셋째 하나님을 이끌려가서 말인가 말할 수 없는 말, 나골의 세계 가서 말할 수 없는 말, 인간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활짝 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인간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을 말인가 증거하는 자가 누가 아닌가? 그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럼 목사님이 결론은 당신이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동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 저는 그렇지가 않아. 그리스도 안에는 한 만해가 사람을 통해서 만해가 장래되어질 것을 저도 만해가 저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 저도 여러분도 누굴 통해서 하는가? 저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시간 증거되는 말씀에서 계시의 믿음을 받는 복된 자들에 대해서 살아서 낙원의 세계를 입장해서 생명 남으신 걸 따먹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내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